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한 이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그 이후에 목회서신서를 봐도 너희들이 앉아서 떡을 떼면서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빵을 쪼개면서,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라는 거죠.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런 그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밥 먹을 때는 모두 건들지 않는다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누구랑 이렇게 간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을 좀 그 좋지 않게 보는 대적들이 한 수십 명 옆에서 항상 서 있어요. 밥 먹는데 서 있으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하여튼 수근수근. 내가 흔히 애들 하는 더 속된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도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여튼 수근수근거려요. 그게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세계의 예화를 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불평하는 거죠. 불평. 그래서 아주 그 역사가 깁니다. 역사가 길어요. 이 사람들의 불평은. 자,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이것들 애굽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거 홍해 건너가지고 빼내줬더니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 불평.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야, 진짜 너무하죠? 자, 신명기 1장 27절에 봤더니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러고 또 있었어요.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한테 좀 졌거든요. 잘못해가지고. 그랬더니 각자 텐트로 들어가서 또 그냥 쫑알쫑알 하면서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라고 수근수근 이러고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 보니까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매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니. 불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듣고 저 멀리 그 길리앗 쪽에 살던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어야겠다. 다 우리를 전멸시킬 텐데 일부러 가서 화친을 맺자.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이 있잖아요. 치즈도 오래된 거 뭐 이렇게 곰팡이 난 거 가지고 그 옷도 다른 것처럼 해서 나타나서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열어보니까 빵에도 곰팡이가 났고 치즈도 뭐 시퍼렇게 막 됐어요. 그러니까 좋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종이 돼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장작 패는 일, 물기로 오르는 일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조약을 딱 맺었거든요. 그건 어쨌든 국가 조약이니까 못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약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치지 못하니까 이 불평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함부로 이거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다 치지 못하게 됐지 않냐.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불평이고요. 이 왼쪽으로 가도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 25절에는 정리를 딱 해줬어요. 옛날을 살면서 시편 106편 25절에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평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의 출애굽의 역사 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평이 습관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평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이 돼버린 거야. 내가 뭐 누구 친구들 절교해라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까이 뭐 그 절교하라 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그렇게 뭐 신뢰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 무엇을 해도 하여튼 불평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불평, 왼쪽으로 가도 불평. 하여튼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게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전통이 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보니까 포도원 품꾼들 싹쓸 주는데 제 11시에 1시간 일하고 품꾼 그 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있느냐? 주여 우리를 써주는 자가 없나이다.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히 줄이라. 들어가서 1시간 일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당을 받았어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왔더니 그 차례대로 돈을 똑같이 주니까 맨 아침에 그 저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한 3배는 받겠구나 딱 생각하고 있다 똑같이 받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평. 아니 여기 한 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더위와 견디면서 이 일을 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셨나이다. 했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것 내가 딱 약속대로 주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도 포도원 일꾼도 불평을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집안의 큰아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동생 영접했다고. 아버지가 동생 영접해서 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불평은 이스라엘의 특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왜 이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불평들을 하고 쫓아오나 참 답답하다. 이 뭐가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렇게 저기 하시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드는 느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돌보신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응?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뿐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 갈릴 일이 없잖아요. 저기 목포대교 있고 저기 완도 가도 완도대교 다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셔요. 다 똑같은 걸 받으면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섭섭, 불평.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또 사람, 근본적으로 인류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철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되찾으면은 너희들 다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냐,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 마루판 사이에 깨어있는 걸 예를 들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하라,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지, 딱 제들만 할 때 그때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서 딱 듣는데 예화를 듣는데 그 잃은 양 찾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화면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만한 큰 그림책을 가지고 나와서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여기 양을 1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양이 저기 벼랑에서 위태하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찾아서 집으로 와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동전을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찾다가 그 다음에 등잔에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막 책상 미치고 찾다 보니까 거기 그 마루판 사이에 여기 동전이 딱 껴있는 걸 발견하고 찾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3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돈 다 주세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보따리에 싸매고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도 사귀고 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막 살다가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어서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로 가야겠다 해서 터덜터덜 걸어놓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그림책에 아들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하인들한테 좋은 옷 입히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용 저기를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세 번째 이 돌아온 아들에 관해서는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잃은 양 한 마리하고 동전 잃어버린 그 할머니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집에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앉아 있는데 전화가 쩌르륵 왔어요. 그래서 예,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가 저기 10,000원짜리 잃어버렸다가 그게 바로 저기 저 탁자 밑에 들어가 있지 뭐예요. 그 10,000원짜리 찾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녁 저기 저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 불러가지고 잔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쳐요. 제가 받은 느낌이 바로 딱 조만할 때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동전 하나 그거 찾았는데 잔치 버리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더 손해인데 이거 양 한 마리 그거 양 한 마리인데 100마리 잃어버릴 때 찾은 것도 아니고 한 마리 그거 해가지고 양 몇 마리 더 잡아버리면은 그거 안 맞는데 뭐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어린 마음에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하늘의 원리를 제가 이제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거 요만한 거 찾아가지고 이만한 잔치 해버리면은 어떡하냐? 야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10,000원 찾아갔다고 오늘 저녁에 잔치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도 만약에 그런 전화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할 거란 말이에요. 딱 그때는 그 정도로 그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 번째 그는 이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셨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회 현장의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든지. 근데 그 작은 아들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무개가 작은 아들의 심령의 상태가 있었어요. 누구는 큰 아들. 별로 그렇게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항상 가는 게 아니라 또 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참 꺼리끼는 게 있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작은 아들이고 저 사람이 또 언제는 또 큰 아들에서 도끼는 뜨고 또 쳐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작은 아들 됐다가 큰 아들 됐다가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들을 지었냐? 아들들이 무슨 잘못을 지었느냐? 아버지의 유산과 아들들의 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유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혜로운 어른들도 뭐라고 합니까? 절대 자기 죽을 때까지 유산을 나눠주면 안 된다. 뻔하죠? 왜? 아들이고 며느리고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거예요. 유산 나눠주면은. 그런데 유산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서도 막 완도까지 쫓아 내려오잖아요. 완도에도 김치 있는데 막 어머니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조 또 많이 하잖아요. 차가 얼마나 막혔는데도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 가자고 어머니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막 떡도 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재미로 그냥 유산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유산 받으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저기 일산에서 설날 참극이 일어났잖아요. 유산 누가 많이 먹고 덜 먹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섭섭한 사람이 공기총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한다고 돈 똑같이 유산 내놓으라고 하다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니까 막
진짜로 사람이 그 순간에 휘돌아서 총 쏘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일산 그 사건. 이야 진짜 살벌한 거예요. 응? 진짜 이게 참극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유산이 있었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바로 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작은 아들이 지은 큰 죄입니다. 유산은 보통 언제 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직전에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목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아들이 지은 죄의 핵심입니다. 작은 아들이 지은 죄의 핵심이에요. 그거 나가서 먼 나라 가서 뭐 창기들하고 먹어버렸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제 창기들이랑 먹었다고 나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뭐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절대 역사하지 않으셔. 난 너무 섭섭해. 이거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게 큰 죄예요. 이 철학자 중에서 이 죄를 이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란 말이에요. 이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다면 내가 권총으로 하나님을 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상.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돈 달라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유산을 받을 때까지 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를 바로 뒤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죽은 걸로 간주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부모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 죄가 작은 아들의 죄인 것입니다. 이 유산도 이 3분의 1 받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유산을 나누는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장자 있잖아요. 장자. 맏아들은 항상 2배를 받았습니다. 맏아들은. 그러니까 쉬워요. 자식수를 딸은 그 당시에 안 줬어요. 딸은 유산이 딴 종족으로 가니까 자식수 더하기 1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눠요. 그 다음에 보통 애들한테는 다 1씩 주고 자식수 더하기 1 했잖아요. 그 2개 그거는 맏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더하기 1 하면 5이잖아요. 5개로 나눠요, 유산을. 그래서 막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하나 주고, 그 다음 하나 주고, 둘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 뭐예요? 2개 남잖아요. 그거는 두 몫은 이 큰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1 해서 3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큰아들 2개, 작은아들 요 하나, 3분의 1 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큰아들은 이제 3분의 1을 받았는데, 근데 이 큰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면 동생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이 새끼 뭐 나가서 잘 살든 말든 동생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창녀와 다 탕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15장 앞에. 근데 지가 추측을 해가지고 동생이 창녀와 유산 탕진했다고 거짓말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큰아들을 이 형이라는 자는 동생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유산 요번에 이제 3분의 2 남았잖아요. 그럼 동생 들어와가지고 또 반씩 나누면 이 자기 거 이제 반 날라갈까봐 자기 몫을 지금 더 걱정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큰아들의 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가출을 했잖아요. 가출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속된 말로 굴러 들어오게 됐느냐? 나갈 때 꿈이 창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거 뭐 새롭게 뭐 해본다는 거 그건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에 관한 거는 아버지 죽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된 것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뭐 실패하려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먼 나라 가서 무역도 좀 해보고
그 다음 거기 뭐가 싸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가지고 여기 갖고 들어오면 좀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야겠다. 이거는 그렇게 나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탕자라고 했어요. 탕자란 뜻은 약간 좀 선입견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탕자란 뜻도 약간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훈남이란 뜻이에요. 훈남. 여러분 요즘 애들은 훈남이란 거 잘 알죠? 친구들하고 밥 먹어. 내가 낼게. 가만히 있어. 딱 가가지고 돈 듬뿍 주고 그 다음에 종업한테도 이리 와. 자네 오늘 수고했네. 자, TV야. 요게 바로 작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요게. 나가서 화랑방탕은 뭐냐면, 큰 아들은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뭘로 연결시켰어요? 창녀와 연결시켰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창녀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 지가 나중에 집 밖에서 화가 나서 막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막 쓴 거예요. 친구들 사귀고, 내가 낼게.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도 좋은 거 하나 뽑고, 집도 사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여기서 도구로 사용한 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기근. 저놈은 안 되겠다. 이게 아주 훈남인데 아주 그냥 돈 펑펑 쓰고 사는구나. 저건 배 좀 고파봐야 된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근을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신명기 14장 8절에는 분명히 돼지에 대해서 딱 찍어놓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돼지는 먹는 거는 뭐 말도 못하고 딱 손대는 것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15절에 보니까 이 부정한 짐승의 그거를 돌보는 일을 지금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완전 밑바닥으로 다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의 기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코 그거 무조건 나쁘다고만 앉아가지고 발 이렇게 마당에다 두 줄 굽면서 울고불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러니 닥치면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날벼락이라고 토요일 날 아침에 집사람 전화 와가지고 난 분명히 차 시동 안 걸리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119 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너무 통증이 아파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가 또 골절된 게 아니라 지금도 병원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이래 진짜 자꾸 어려움만 닥쳐오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몇 발자국 뒤로 해서 집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됐지만 혹시 내가 또 이렇게 되면 또 교회를 또 6개월 이상 이렇게 또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루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뒤로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비명 지르지 말고 일단 입을 닫고 가만히 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항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게 그 지경이 빠진 거예요. 돼지 그거 먹이다가 그 껍질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쥐염열매라고 딱 한정 지었는데 물론 그런 성경도 있더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 먹게 되니까 17절에 바로 이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일부러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아하 모멘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라는 건 언제 나타나면 깨달을 때 그러잖아요. 모멘트라는 건 뜻이, 그 시간이라는 뜻이 그 순간, 그 순간. 아하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모멘트. 바로 이 작은 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아하 모멘트. 제가 뭐 저기 그 옛날에 들은 그 아하 모멘트에 바로 이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작은 아들이 아하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빵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종이라도 빵이 그냥 집안에 넘쳐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나는 지금 둘째 아들인데 여기서 지금 굶어 죽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하 모멘트입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들은 건 그거잖아요. 그리스의 이제 왕이 자기 왕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대장장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금으로다가 다 하지 않고 구리를 섞었어 이놈이. 금 얼마큼은 띄워먹고 구리 섞어가지고 왕관 만들었나이다 하고 딱 가져왔는데 왕이 그쪽으로는 전혀 몰라. 근데 느낌에 있어 보니까 이게 아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를 얼마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아르키메데스를 딱 불러서 이 안에 구리가 얼마큼 들어있고 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아내라. 알아내면 너는 살고 그렇지 살고 큰 상을 받고 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약속을 딱 언제까지 밝히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그거 밝힙니까? 무슨 수로? 고민이 막 됐잖아요. 메데스가 어떻게 밝혔다 그랬지? 고민이 막 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목욕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해야겠다. 탕에다 물을 가득 받았나 봐요. 그날따라는 자기가 푹 들어갔는데 탕에 물이 그냥 쫙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에게는 아하 모멘트가 된 거야. 아하! 그렇구나. 내 여기 들어간 부피, 요 물 빠진 것만큼, 그리고 그 무게, 그래서 이제 비중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뭐 금 몇 프로, 불이 몇 프로 알아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는 바로 그 아르키메데스가 아하 모멘트가 있으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따라서 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되는데 아하 하고 깨닫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항상 그럴 때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순간부터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의 시간이 그 뒤에 따라와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17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하 하고 깨닫는 시간.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 행동이 따라야 돼요.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는 것. 깨닫고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이 그 이상 뭘 더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하 하는 순간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서 길어집니다. 아주. 만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렇게 말하죠. 예, 목사님. 저도 그러지 않아도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러지 않아도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항상 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결단 중입니다. 그 말 들어요. 저는 또 들으면 이제 정상으로 믿음을 회복하겠구나. 안 보여요. 그 다음에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우연히 만나서 말하면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때마다 바쁜 일이 생기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하의 시간은 있었는데 행동의 시간,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이 그 행동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뭐 영적인 일도 그렇지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백날 깨달으면 뭐예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잖아요. 속담에 뭐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어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얘들아 학교에서 배우지.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게 뭐냐면 부뚜막의 소금은 바로 국소 옆에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소금도 손으로 집어서 국에다 넣어야지만 짜진다. 이렇게 지금 우리 속담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훈남이니까 이게 째째하지가 않았거든. 그 기근을 구원의 도구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저 인생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놈이 그렇게 살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자기 아버지께로 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이 뭐 여럿 있지만 크게는 딱 셋으로 압축됩니다. 뭐 친구들, 그다음 종들 다 빼고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전반부에서는 작은아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그가 망했던 거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에 저기 돼 있고 후반부에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자기 재산 또 잃어버릴까봐 동생 걱정은 한 번도 안 하던 이 녀석이 이렇게 강짜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잔치하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막 그냥 이렇게 밖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큰아들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예화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느냐? 바로 아버지께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얘기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있잖아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잘 되는 교회도 앉아있는 교인들이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아니면 목사가 사람인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목사에게 시각을 돌리고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척척척척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자에게로 시각을 돌리면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데 다 사람의 얘기예요. 나중 빼고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응? 아담이 어떻게 했고 하와가 어떻게 했고 롯이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고 솔로몬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보면은 이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건 그리고 그 위에서 그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성령께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일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사람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 모교에 아주 좋은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믿음의 씨앗으로 지은 그 학교와 그 다음에 그 병원이 얼마나 나는 선한 열매를 맺는지 나는 보고 있어요. 병원에 앞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은 저 옥상에서 큰 플래카드를 쫙 걸어놨어요. 거기에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이야,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정답이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도 거기 최고 가는 실력들의 의사들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바탕으로 딱 시작을 해놨으니까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 길이란 말이에요. 큰 길.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면서 보면서, 아, 나만 보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봤겠지.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이 정답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의 주체는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픈 중병 관리잖아요. 그러면 막 의사가 막 높게 보일 수 있어요. 신앙이 여물지 않으면은. 막 그래서 그 의사 앞에서는 90도로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 예화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두어 있다. 아니, 양 잃어버렸으면 양이 주제입니까? 양 찾으러 가는 목자가 주인공이죠.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드라크마가 주인공이에요. 그 드라크마를 등잔대 해가지고 찾는 그 할머니가 주인공이죠. 다 그거를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돌아오는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도 한 번에 알아보는 게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딱 보고선 그냥 뛰어간 거예요. 아들한테. 저기서 거짓골 돼가지고 오는데 보통 못 알아볼 텐데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알아봐.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아들을 잊지 않고 아버지는 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성경 말씀이 전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주인공이었었는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재밌게 됐어요. 밖에 있던 아들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이. 밖에 있던 아들놈은 들어왔는데 안에 있던 아들놈은 밖으로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초점을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한 놈이 밖에 있다 들어왔는데 안에 있던 놈이 이제 화가 나서 밖에 안 들어온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아들 상태에 있습니까? 큰 아들 상태에 있습니까? 작은 아들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아하 하고 이 깨닫는 아하의 모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로 다시 겸손하게 돌아가야겠다라는 행동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아들 상태에 있다면 그게 바로 두 가지가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또 오히려 큰아들 상태에 있어요? 누가 들어오는 게 지금 아주 그냥 눈꼴 사납고 지금 기분 나빠요? 그러면 불평을 버릴지어다. 불평을 버릴지어다. 아버지께서 이미 넉넉하게 다 주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산을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소중하게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큰아들 상태에 있으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애들만 할 때 주일학교 가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잔치 벌이면 손해보지 않느냐. 근데 그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비유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은 우리가 선교합시다. 이런 선교 사업하고 저런 선교 사업하고 하면 있잖아요. 꼭 재정이 저기 해가지고 왜 우리 돈 저기 파푸아뉴기니아에 쓰려고 그러고 왜 우리 돈 저기 저 원주민한테 쓰려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지금 큰아들 상태 된 거예요. 큰아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 것인데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주는 그런 그 귀한 말씀, 교회에 주는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는 말씀, 우리가 작은 아들 상태다 깨닫고 돌아가야 한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깨닫고 돌아가면 돼요. 큰아들 상태에 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